할렐루야. 저희들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느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느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제자훈련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아침에는 이 기도가 하느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우리 자신 가운데 놀라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가도록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도는 존재의 혁명을 갖고 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혁명적으로, 북한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 험악한 말 중에 이빨 위치가 혁명적으로 바뀌게 해주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살짝 흔들리는 게 아니라 왕창 부러지고 새로 바뀌는 그런 대단한 변화를 이야기할 때 혁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의 혁명을 가져다 주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들을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기도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는 기도가 됩니다. 이걸 존재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인간적인 실패의 이름이 야곱이라면 영적인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한 개인의 이름, 변화된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시작이었고 믿음의 공동체의 이름이 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중동에 있는 한 국가의 이름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국가가 바로 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그만큼 변화시켜 주신 하느님, 그 야곱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한 때에 있었습니다. 뒤에는 외삼촌이 금을 그어놓고 이 검 넘어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는 에서가 400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냥 야곱을 영접하기 위해서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공격을 받던 그 그돌라오멜 군을 습격해서 잡혀가던 롯과 많은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군대의 숫자가 318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400의 군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군사를 이끌고 다가오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남았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당연히 그 사람이 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 사막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동네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 동네는 아무도 사람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것도 밤에 자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틀림없이 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한도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되면 내게 해를 가하고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는 그를 붙들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야곱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의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건강이었습니다. 몸뚱아리 하나 갖고 어디 가면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의뢰하던 것조차도 무너진 것입니다. 그게 환도뼈가 부러진 겁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어디 가서도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것으로도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기도는 자신이 야곱임을 고백합니다.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자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또 그렇게 살아옴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죄인이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것,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걸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때에 새 이름인 이스라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이 약복강의 기도는 존재의 변화를 갖고 오는, 존재의 혁명을 갖고 오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분이엘의 아침이 열리는 겁니다.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교만이 깨어지고 자신만만함이 깨어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존재의 혁명을 갖고 오는 변화 또 하나를 보면 요나의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말을 버리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정말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사명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갔던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풍랑 가운데서 배 밑에서 자게 되고 배 밑에서 자는 것을 뱃사람들이 깨우는 겁니다. 요나가 세상을 깨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는 요나를 깨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스올이라는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의 뱃속에 들어갑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스올의 뱃속이 어떻겠습니까?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만져보면 위벽 아닙니까? 끈적끈적하게 위액이 나오는 끈적끈적한 아주 기분 나쁜, 그럼 조금 아실 겁니다. 저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게 소화가 안 돼갖고 위에서 위산이 나오고 이러다가 다시 토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먹은 음식인데도 그 토한 거 다시 만지고 그 속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 냄새 나죠. 그러니까 그 끈적끈적한 게 기분 나쁘죠. 거기에다가 더하여 위산은 나옵니다. 그러면 껍데기가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폐하가 거의 2에 가까운 그런 위산이 나오면요, 사람 살갗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가 이렇게 연동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스올로 보면, 물고기로 보면 뭘 하나 주워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가 계속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밟고 있던 땅이 하늘로 치솟고 하늘로 치솟던 게 다시 꼬꾸라지면 자꾸 늪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노스리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약 30초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24시간 지진입니다. 그것도 노스리지 지진의 10배 내지 100배에 강한 지진이 24시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의하면요,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 속에서 드리는 그 요나의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됩니다. 뭐냐 하면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느님께서. 야, 내가 정말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바다에 뛰내렸다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불렀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나의 하느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주의 성전에 미쳤다. 주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하느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죽어야 되는 자신이 죽지 않는 겁니다. 야,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느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이 요나는 하느님의 주권이 확보된 가운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기도에 그의 존재의 혁명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기도의 또 하나의 모습은요, 감사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 중에서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느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사자굴이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표현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기도의 내용이 되는 감사였다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기도는 내가 이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결단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또 이런 존재의 혁명을 갖고 온 기도는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의 기도가 그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존재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봐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한국 문법에 말이 안 되는 문법이지만요, 의미는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뒤에 부정문이 와야 되는데 긍정문이 오는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 이런데 전혀라는 이 이상한 부사를 사용해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번역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딴 거 다 내려놓고 아주 기도만 매달렸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 이거보다 전혀라는 말이 훨씬 더 어감이 강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번역했던 분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에 힘썼냐 하면요, 그들의 상황도 절박했습니다.
정말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예수 믿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무리들이 500명이 같이 승천을 받는데 이제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씩 떠나서 380명이 떠났습니다. 12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38명이 떠났습니다. 3일이면 아무도 안 남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이 절박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를 때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시내산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려가면 바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다른 어떤 것도 의뢰할 수 없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정말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이 구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존재에 놀라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변화를 갖고 온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 야베스는 짧은 그 기도로 인하여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누구냐? 나의 야베스는 누구냐? 유난히도 속을 썩이고 유난히도 키우기 힘든 자녀나 아니면 유난히도 정말 속을 썩이고 유난히도 믿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수고로 낳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녀 하나 키우는 게 다른 집 자녀 10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럴 때 내가 수고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모니카가 30년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30년을 하루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럴 때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참 존귀한 자가 된 어거스틴, 좋은 예가 됩니다. 야베스의 모습입니다.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은요, 짧은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갖고 오는가? 이 존재의 혁명을 갖고 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환난 때 기도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도 결코 만만한 현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입니다. 그를 키우는 사람도 정말 힘들지만 커가는 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좀 더 심한 어려움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보다 더 어려운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 이미 살펴보았지만요, 지경이 넓어지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에 복을 더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면 나는 환난을 벗어나고 나는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면 내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자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건 자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기만 하면 나는 근심을 벗어나고 환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 사이드를 기도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결과가 오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시면 복에 복을 더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달라질 것이라. 그럼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 눈을 열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따라옵니다. 이 결과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 그의 인생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사람 잘 본 적이 없다. 그죠? 근데 정말 귀하다. 사방에 깔려있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사방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흔한 겁니다. 근데요, 저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답고 좋다는 겁니다.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지만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거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2,000명 고아를 돌보면 그 2,000명 고아는요 많은 부담입니다. 그걸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 회사 사장님이 종업원이 2,000명 되는 게 아니라 과원 원장님이 2,000명 고아를 돌보기 시작하면 이 2,000명이 먹는 삼시세끼를 갖다 대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 교회에서 한 500명 정도가 식사 한 번 하는데 그것도 힘든데요. 그의 몇 배가 되는 인원이 하루에 3끼를 먹어대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감당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산더미 같은 돈을 쌓아놓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은행 통장은 다음 달 아파트 렌트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인생에서 5만 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경이 넓어지기를. 과원의 고아들이 늘어나는 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십자가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사의 기도를 압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배의 영적인 파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갈렙의 위대한 기도를 압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겁니다. 산지는요 평지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가 그의 존재의 혁명을 갖고 올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했던 것이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에. 갈렙의 삶이 존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산지를 구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삶이 존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갑절의 영감이나 산지나 오늘 이 지경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걸 구했던 그들의 인생에 존재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기도가 하느님 보좌를 움직였다면 하는 그 기도가 나를 바꾸게 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에서 기도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던 요나가 그 소홀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최초의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선교사로 존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신 후에 두려움에 잡혀 있던 제자들이 하나님 마가다락방에서 드렸던 그 기도로 인하여 성령 받고 그들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존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